우리 하늘소리 앙상블 의뢰로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너무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존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기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묵상 12번째 시간이에요. 12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두 종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 진주보다 훨씬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묵상해 보면 모든 지혜가 다 그렇게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긴 한데 그 지혜는 적어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종류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다. 어디서부터 온 지혜요? 땅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땅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온 지혜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잠깐 파헤쳐 봅시다.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사람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뭘 가져다 줘요? 시기. 그냥 시기가 아니고 독한 시기. 더 무서운 거죠. 아주 독한 시기심과 그리고 다툼을 가져온다. 이게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보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해가 되시죠?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해요? 독한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하고 이 독한 시기와 질투심을 품고 나가다 보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가져와요? 우리 삶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지혜자인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온통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마음들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결국 선한 덕을 쌓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진단해야지. 나는 땅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진단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혜의 출처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정욕적인 것이다. 정욕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이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 영혼, 영적인 존재다라는 게 푸뉴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푸뉴마. 그리고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고 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 이 푸시케라고 말해요. 푸시케. 그리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죠. 이 소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푸뉴마, 푸시케, 소마. 한번 따라해봐. 시작. 푸뉴마, 푸시케, 소마.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영과 육체, 그러니까 푸뉴마와 소마 사이에 혼이 있는데 영을 가로쳐 버리고 이 혼과 소마, 혼과 이 육체에 천착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정욕적인 사람이다 본 거고, 이런 사람들을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뭐는 있어요? 짐승도 나름 정신이 있고요. 짐승도 소마가 육체가 있죠. 그래서 이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소마와 푸시케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충분하게 천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정욕적인 지혜, 이 정욕적인 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욕적인 이 푸뉴마, 이 영적인 세계를 가로쳐 버리고 이 소마, 육체와 그리고 푸시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도 영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 정욕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슴에 품고 계속 살다 보면 그 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경전은 생각은 정확히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각인데, 이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육신적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삶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곧 뭐예요? 땅에서부터 온 지혜,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는 정욕적인 것으로부터 온다 그랬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뭐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귀신으로부터 왔다, 데몬, 마귀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지만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어서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어두운 영도 살아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성과 악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두운 영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한 말씀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그들에게 취하지 말라 그러고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뱀이죠. 아주 강조한 뱀.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뱀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 곧 옛 뱀이다. 그게 바로 이 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주 강교한 이 마귀, 이 옛 뱀, 이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기 사로잡히면 여러분 항상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서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 만들어놓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신락원,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읽기 잘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는 자라고도 불리우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자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유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보이는 이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먹는 이 떡의 문제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유혹입니까? 내가 배고프지?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돌들을 다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그런데 이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렐루야. 사탄은 놀란 거죠. 누가 수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높지 못해요.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 빵의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사탄이 우리 유혹하면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 문제 앞에 우리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마귀는 우리보다는 수가 훨씬 높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혹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이 돌들 이 바닥에 닿지 않게 너를 쫙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너의 그 능력을 보고 말이야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유혹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냄을 통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절제하고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초장부터 그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정반대의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물러가라.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냥 이쯤 돼서 물러가면 모르는데요, 지배합니다. 결국 또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천하 만국이 다 보여. 그걸 다 보여주고 다 봤지? 여기서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줄게. 자,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에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정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여러분, 천하 만국을 다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야. 한 번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런 유혹을 극복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극복해요? 극복하지 않아요?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 야단을 치면서 내어 쫓아버려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자,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달려들었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성도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갈 때 찾아와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런 마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이 어두운 영들, 우는 사자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드르렁거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위하여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다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이 한 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뭐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마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나오는데, 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는데, 자,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뭐가 와요?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럼 사탄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째 뭐예요? 사탄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두 번째,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영이에요. 무너뜨리고자. 또 셋째는 뭐예요? 말씀을 빼앗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사탄이 또한 동시에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달려와가지고 바로 빼앗아가고 바로 빼앗아가고 바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중보할 뿐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깨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듣자마자 빼앗기고 듣자마자 빼앗기고 누군가가 계속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왜 그럴까? 말씀을 빼앗는 영에 의하여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마귀는 어떤 영이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우리가 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잘못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략 교리,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걸 가리키고 거짓말로 선교하는 걸 가리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영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야.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말이 진실이 없어.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 거짓말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실을 말해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권면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 흘러다니는 얘기, 얼마나 이 출처가 불분명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진실인 줄 알고 막 전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아니죠. 할렐루야. 진실을 말해야 돼. 말하려면 거짓을 말하면 안 돼. 이 거짓의 영이 이 거짓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게 한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어떤 영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멸.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죽음의 세력이에요. 죽음.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끌어가는 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의해서 너희가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말씀의 검 성령을 너희가 갖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 무너지면 안 돼. 여기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는 이런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 이 마귀의 지혜들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마귀의 지혜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둘째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그게 17절로 18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17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예요? 8가지.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는 증표들이 바로 뭐냐면 8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성결이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이게 all pure, 그러니까 청결, 우리가 이렇게 카타로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았을 때 그 뽀송뽀송한 그 상태, 이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이러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Peace and loving,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분열을 가져오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평화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considerate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신중하다, 사려 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사려가 깊은 거예요. 말 한 번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덧입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양순이라고 하는 건 submissive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순종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궁휼, full of mercy라고 하는 거죠. 궁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런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한다. 그래서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열매도 있어요. 악한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좋은 열매, 무조건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요. 근데 악한 열매를 맺지 말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일곱 번째는 바로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impartial이라고 하는 건데, 편견이라는 뭐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한쪽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는 바로 뭐냐면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얘기니까 sincere라고 하는, 진실하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런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죠. 그 지혜자가 하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생일이 둘이죠. 그래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은 생일이 있는데, 이 세례명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이 그리스인들은 일반적으로 선물을 세 가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혜를 잘 보존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투구, 영적 전쟁을 잘 치르라는 거예요. 지혜를 빼앗기지 말라, 투구를 주고, 둘째는 밤의 동물처럼 지혜를 잘 찾으라고 올빼미 인형을 선물해 주고요. 셋째는 세계를 알고 이 세계를 잘 지배하고 살아가라고 지구본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 보고인 이 성경책,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지혜에 천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의 가치를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 속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바로 이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술할 때 보게 되면 마취를 해요, 하지 않아요? 마취를 하죠. 그런데 본래부터 이 마취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마취약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아버지는 이게 빵 굽는 빵을 이렇게 굽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14살 때에 영국의 에덴버러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에덴버러 그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이쪽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고통을 좀 이렇게 덜어주면서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심프슨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니까 창세기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울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게 되니까 이 심프슨이 보니까 이거 수술이란 말이야. 수술인데 대수술이죠.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담이 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어떻게 고통 없이 잠들게 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847년 11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이 마취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취약을 발견하게 된 가장 강력한 지혜의 동력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가 이 약을 발견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나요? 큰 수술을 받으면서도 고통 없이 잠 한번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지혜가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지혜예요. 선택과 집중이죠.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은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소리 앙상블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고 있는데, 이 하늘소리 앙상블의 이 아름다운 연주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천상의 소리,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소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 땅의 지혜에 여러분 자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인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하늘소리 앙상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